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야곱이 잠이 잠에 깨어 서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과연 여기 여기 계시거늘 계시거늘 내가 내가 알지 알지 못하였도다.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대인들의 공통점을 매우 많이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 복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또 그의 이름으로 볼 때는 그는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그에게 걸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험담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당연한 줄 알았던 장자에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 자신의 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칼을 의지했다는 말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의 힘을 장악해서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언제든지 굴복당할 수 있는 약점, 속성이 있습니다. 소위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힘이 있을 때 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줄어들거나 쇠퇴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생기면 곧바로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노쇠해서 힘이 약해지면 곧 더 큰 보복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다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가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외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그렇게 지역을 살리겠다, 나라를 살리겠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당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이나 뉴스를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인간의 편협심과 욕심, 이기심,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런 욕망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그 복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때로는 얕은 수들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를 축복해 주셨나?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선 이 땅에서부터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나의 씨들이 나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 진짜 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아비의 축복을 이 꿈을 통하여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의 귓가에 이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일대기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사, 드디어 이제 혼자가 되어서 외톨이가 되어서 그가 나그네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눈을 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지금 잠들어 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을 듣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말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너무 좋은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보겠다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겠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뜨거워 보입니다. 더 열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신학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 친구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 무슨 설, 무슨 평가, 무슨 적적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졌다, 언제 쓰여졌다, 누구에서 발견했다, 뭐 역사적인 연대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곳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 인생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망라되어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험되고 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자부심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또 한 가지의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뭘 하시겠어요? 내 이놈! 하고 하나님이 훈계하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네가 얼마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표현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도 잘 아셔요. 우리의 콤플렉스, 우리의 약점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여도 내가 너를 택하여서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서 내 사랑을 확증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확신이 들어올 때 우리의 컴플렉스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야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내 약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숨기려고 했어요.
내 집안의 환경, 내 여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데 친구들끼리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 아버지예요. 아니 뜬금없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 테니스 전국 대회에서 1등도 하고 트로피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 하고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다니.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니. 아니 스스로 놀래버렸어. 말을 지어내는데 마치 있는 그대로 드라마처럼 막 친구들 앞에서 한 10분 동안 얘기했던 거야. 거짓말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평생 테니스 라켓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고 친구들 앞에 되게 멋있는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아버지가 테니스 라켓 그 당시에 잡을 정도면 뭔가 대단히 멋있어 보일 때였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아는지 그렇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더라는.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 지 친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자랑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른이 되어서 보면 아유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애들이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억이 평생 자라면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게 제 안에 죄책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거짓말이 이렇게 나쁜 거구나. 깊이 반성하고 그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입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자라는 이 거짓말의 습성이 있더라. 죄성이 있더라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 그런데 21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이런 거짓말하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했던 나의 그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 지난날의 과거에 있던 나의 모든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군. 하나님 살아계시는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이 거짓말쟁이인 나를, 이 약한 죄성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저의 부족한 인격과 저의 부족한 자아와 저의 지난날의 잘못된 습성들이 아주 조금씩 씻겨져 나가. 완벽하게 나의 죄의 비늘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 가면서 나의 인격이 한순간에 무슨 성자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꾸만 개선하고자 하는, 달라지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용기와 결단이 생기더라. 우리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요. 뭔가 대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기도라고. 달라달라 기도예요. 달라달라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단계의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야곱의 모습이 미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의 기도는 대단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미숙한 단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성장시키십니다. 야곱을 연단시키십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너의 모든 것이고 네가 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완벽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이야기를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완벽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입니다. 미성숙하고 미완성되었고 아직도 미숙한 단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합니까? 얼마나 미숙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이 있으면 교회 안 가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미숙해. 우리도 연약해. 우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용하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 그 미숙한 야곱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존재론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계약을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숙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하다. 너를 용서할 길이 없다. 너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